네, 여기까지 우리 정리하고 오늘 어저께 말씀 드디어 이제 6월절 무교절 예수님의 마지막 그 십자가 고난 받기 전에 우리 만찬 최후의 만찬을 이제 하는 중입니다. 아직까지. 그래서 그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뭐가 들어갔죠? 이제 사탄이 들어가서 예수님을 팔려고 또 이렇게 하는 그런 일이 있었고, 그리고 오늘 24절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일어났다 했는데, 우리 식사하는 가운데 또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께서 이제 곧 올 것이라는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누가 크냐, 하나님, 예수님, 제가 주님의 날에 제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충성하겠습니다. 더 주님의 그 뜻을 따라 살겠습니다 하면서 충성 경쟁을 하듯이 이제 그렇기 때문에 누가 크냐, 내가 더 정말 주님의 뜻에 충성될 것이기 때문에 더 어떻게 보면은 더 뭐라 그럴까요? 정말 주님의 그때에, 주님이 왕이 되시는 그때에 조금 더 많은 영향력, 더 많은 높은 위치에서 제가 그 일을 할 것입니다. 그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통치자를 바라보면서, 세상 권세자를 바라보면서 그 세상에서 또 우리 종교인들, 대제사장과 사두개인,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이 지도자로서 했던 걸 보면서 똑같이 이제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하나님 나라가 다르게 돌아가는데 그 원리를 알지 못하고 누가 크냐, 그러니까 더 큰다는 거 개념이 더 높다는 개념을 이제 세상적으로 이제 생각한 것인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답을 하신 겁니다. 이방인의 임금들, 그러니까 세상의 왕들은 또 대통령은, 통치자는 그들을 주관하고 그 집권자를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높은 사람이라고, 높은 사람들이 이제 대우를 받으나 또 높은 사람들이 다스리고, 주관하니까 다스리고, 그 다스림 받는 사람들은 높은 사람들을 칭송하고 높이는 그런 거지만은 26절에 너희는 그렇지 않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자가 큰 자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원래는 젊은 자, 어린 자는 큰 자가 아닌데 젊은 자가 큰 자고, 또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다. 다스리는 자는 섬긴 자와 같을지다.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27절에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다. 여러분, 식당에서 왜 식당에 가죠? 식당에 가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집에서 음식 해서 요리하는 수고, 또 그 정리하고 설거지하고, 또 막 고기 같은 거 구우면 막 냄새 나고 그런 거 다 귀찮잖아요. 기름 막 닦아내고. 그러니까 그 일하는 수고를 덜기 위해서 그냥 돈 내고 식당 가면은 다 해주잖아요. 다 해주고, 먹고 딱 나오면은 정리 다 해주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먹는 사람들, 섬기는 자가 크냐 아니면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당연히 섬기는 자보다는 앉아서 먹는 사람이 훨씬 높고 큰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빵을 나눠주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이제 섬기는 자로 내가 너희 가운데 있지 않느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들이 정말 추구하는 어떤 지도자상, 영향력이 높아진다는 것은 어떤 많은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어떤 권한을 휘두른다기보다는 더 많이 섬길 수 있는 사람, 더 많이, 그러니까 섬긴다는 게 쉽게 말해서 더 쉽게 말하면 하기 싫은 걸 하는 게 섬기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하기 싫은 거, 하기 싫은 걸 한다는 게 섬기는 겁니다. 다 하고 싶은 거, 나도 하고 싶고 저 사람도 하고 싶고 다 하고 싶은 거를 하는 거는 또 좀 다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면은 교회에서도 우리 봉사자를 뽑으면 이 인기 있는 게 있고 인기 없는 게 있어요. 근데 인기 없는 거를 섬기겠다고 하는 사람이 섬기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한때는 진짜 그 교회가 막 그 인기가 있고 그 부흥하고 막 성장하고 목사님들이 정말 영향력 있는 스피커 막 이런 사람들 많다 보니까 부도 막 명예도 얻고 이러니까 그 신학교가 막 서로 가고 싶어가지고 막 재수하고 삼수하고 진짜로 그랬어요. 막 그 고시 공부하고 왜 그 옛날에는 뭐죠? 신학교 가면은 목회자 한다고 그러면은 인기가 없었잖아요.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고 그런 게 보장이 안 되고 절대로 막 그랬다잖아요. 목사님께 막 상담할 게 있다고. 그래서 어떤 권사님이 큰일 났다고. 제 딸이 큰일 났습니다. 지금 목회자 될 사람과 결혼하려고 한다고. 막 그렇게 목사님한테 와가지고 큰일 났다고 지금 기도해달라고 상담했다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 듣고 뭔 말을 하겠습니까? 그랬는데 또 어느 때는 목회자가 뭐 그 여자들에게 결혼 그 선호도 뭐 3위, 4위까지 갔다는 그런 때도 있었어요. 한때는. 지금은 어떠냐? 지금은 별로 인기 없습니다. 지금과 같이 그 교회가 손가락질을 받고 점점 그렇게 되겠죠. 그런 이제 시대로 접어왔다. 이제 이럴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 헌신하고 또 목회자로 또 사는 사람들도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원하고요. 다 하고 싶어 할 때 하면은 진짜 그런 사람 봤어요. 진짜 그 자기는 어릴 때부터 목사가 꿈이었다고. 그래서 왜 그러니까는 너무 멋있다는 거지. 쫙 앞에서 말하고 사람들이 막 아멘하고. 진짜로 그런 실제로 있었어요. 네, 실제로 들은 얘기예요. 제가 저희 전도사 때 담임 목사님께서 그랬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물론 이제 바뀌었겠죠 나중에는. 그래서 하기 싫어하는 것을 하는 것이 이제 섬기는 거다. 그래서 나는 뭐 씻어주고 닦아주고 준비해주고 이런 거는 귀찮잖아요. 다 귀찮은데 또 하기 싫고 그것을 하는 것이 섬기는 것이다. 우리 꼭 기억하시고. 근데 보면은 이것이 또 세상에서도 뭐 이런 원리가 있잖아요. 우리가 servant leadership 이런 또 얘기들이 나오고 이 섬기고 또 함께 일하고 함께 뛰면서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이끌어가는 그런 리더십. 정말 교회에도 이제 그런 리더십이 필요하고요. 정말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또 그런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된다 생각하고 우리가 교회가 앞장서서 봉사하고 섬기고 그렇게 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어떤 힘을 얻냐? 이제 영향력을 얻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가정에서 또 복음을 전하고 또 사람들 가운데서 직장에서 뭔가 좀 이끌고 싶을 때 영적으로 이끌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잘 섬겨야 됩니다. 먼저는 섬기고 서포트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점점 영향력을 이제 얻게 된다. 그 영향력으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너희가 왜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왜 이렇게 섬기고 봉사합니까? 왜 사람들을 돕습니까? 어려운 사람들 관심 없는 사람 돕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제가 믿는 예수님께서 먼저 저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 예수님을 섬기는 자로서 합니다라고 하면 이제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 한국교회는 그런 역할을 잘 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복지기관의 70%, 또 해외 국제개발 NGO의 거의 80% 이상이 다 기독교 재단입니다. 기독교에서 시작된 것이고 통계 이렇게 있잖아요. 후원금 그런 규모 이런 걸 보면
거의 기독교에서 이것들을 초반에는 다 했고 이제 이끌었고요. 확실하게 복지, 뭐 섬기는 일, 취약계층을 돕는 일, 정말 한국 교회가 그 역할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절대로 우리 교회가 세상 가운데서 아무런 역할 하지 않고 뭐 배만 불리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믿지 않는 자들도 교회가 어떻게 하면 좀 잘 안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정말 우리가 그렇게 해왔지만 정말 우리 때에 또 우리 세대에 우리 그 다음 세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너무 잘해왔다 이거죠. 좀 헌신적으로 해왔고 그 결과 그런 것들이 쌓여서 그렇잖아요. 선교사님들이 처음 와가지고 한 것은 그분들이 다 그 서양에서 미국에서 영국에서 정말 의사고 변호사고 많이 배웠고 거기서도 할 수 있는데 여러 가지 좋은 일 할 수 있는데 굳이 이렇게 아무 대접받지 못하는 그런 조선이라는 나라 와갖고 뭘 했죠? 사람들 모아놓고 학교를 하고 이렇게 모아놓고 학교 한 거예요. 그 당시 아무도 그 교육하지 않았던 여성들 또 이 천한 계급들 이런 사람들 모아놓고 정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먼저는 그들을 섬기는 교육을 하고 또 이 병을 고쳐주는 의술을 펼치고 그런 일들을 하니까 이 대학을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가르치고 이렇게 하니까 영향력들이 이제 생긴 거죠. 그러면서 이 그 재중원이라는 드라마도 나왔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 조선 이 황실에도 이들이 좋은 역할을 하니까 이제 인정해 준 거예요. 복음 활동을 하도록. 또 그것을 통해서 또 그게 이제 단시간에 된 것이 아니라 열심히 섬기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그렇게 우리나라의 복음이 전해졌다는 것을 우리 기억하고 그 지금도 마찬가지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이런 일들을 세상 가운데 우리가 포항에 하나님께서 우리 기쁨의 교회 심어 주셨는데 우리 청년부를 심어 주셨는데 정말 이 도시 가운데 또 이 지역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 또 어려운 사람들 있잖아요. 돕지 않는 또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텐데 그것들을 우리가 섬기는 자로 자처하면서 일을 하다 보면 복음 전하기 어려운 시대인데 우리가 그런 일들을 찾아서 하나하나 해 나가면 그 가운데서 우리 세상도 우리를 인정하고 또 영향력을 우리가 정말 거룩한 영향력을 미치면서 복음도 전할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자로 주님이 오셨다.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이 섬기는 마음을 늘 갖고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주님께서 정말 기뻐하세요. 섬기는 일 여러분 아실 거예요. 아무도 처음에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섬기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 데서 시작한 사람이에요. 다 차려놓고 다 되는 걸 보고 하는 사람은 이제 그 잘 되니까 하는 거고요. 근데 진짜 섬기는 사람은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아무도 안 하니까 내가 하겠다. 근데 그 사람을 통해서 좀 열매가 맺히거든요. 이 사람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거지. 다 돼 있는 데 가서 다 돌아가는 데 가서 하는 거 너무나 쉽죠. 근데 필요가 있을 때 하는 일. 이 아침 모임도 처음에는 뭐 안 왔잖아요. 처음에 딱 시작하니까 2달 전에 뭐 이벤트 할 때는 왔지만 이제 우리 정기적으로 딱 하자. 사람들이 한 명 오고 안 오고 그래서 저도 맡겨놨다가 잘 안 돼서 안 되겠다. 내가 한 명 오고 2명 오고 하더라도 일단은 해야겠다. 이 섬기는 마음으로 여러분 또 스텝들을 어떻게 써요? 이왕 하는데 몇 명이라도 와야지. 근데 그 과정을 이제 섬기는 마음으로 뚫어내야 되는 거예요. 한 달이고 2달이고. 근데 그렇게 길지 않아.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보고 섬기고 헌신하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섬김과 헌신의 원리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더라. 이것을 꼭 기억하면 좋겠고 여러분을 섬기는 공동체 수련들 마찬가지입니다.
그들 위해서 낮아지고 섬기고 그 과정을 돌파하면 주님은 열매를 주시더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델이신데 섬기는 자로 오셨다 하는 거, 섬기는 자로 우리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우리가 예수님 사랑한다고 하고 예수님 믿고 따르겠다고 하면은 우리가 더 이런 섬기는 자리에 곳곳에 우리 주님의 마음을 따라서 우리가 일했으면 좋겠고요. 그때 또 주의 마음을 깨달아요. 그때 우리 가운데 성장이 일어나고 성숙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그리고 28절 29절에 그래서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가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등등등 너희가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너희가 함께 나와 고난을 받고 함께 이렇게 수고를 했으므로 너희는 이 하나님 나라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릴 것이다. 어떤 천국에서 영향력을 가질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이것도 읽으면서 처음에는 그러면 이제 그때 되면은 이렇게 영향력 있는 무슨 리더가 될 것이다. 처음에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계속 생각하다 보니까 이것도 혹시 섬기는 일이 아닌가? 여러분. 근데 이제 우리가 워낙 세상의 어떤 가치에 찌들어 있으니까 근데 그것이 많은 영향을 가졌다는 것이 더 많이 섬기는 일인데 천국에서는 그게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고 그것이 즐거움이 되고 정말 이것이 우리에게는 막 너무 힘들고 수고스럽고 그게 아니지 않는가? 라는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똑같은 원리로 되겠죠? 그래서 우리의 어떤 생각과 마음이 어떤 섬김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라 우리가 섬길 때 그 주는 기쁨을 우리 가운데 주님은 주신다고 믿고요. 그 기쁨을 붙들고 지금도 섬기는 것이 꼭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뭘 받아야지. 하나님 그때 되면 뭐 잘 챙겨주실 거야. 이런 생각도 어떻게 보면 같은 그 세상적인 마음이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되고요. 정말 이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섬기는 것이 정말 하나님 주님이 하셨던 일이구나, 주님이 기뻐하셨던 일이구나,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런 것이구나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섬김 자체가 큰 기쁨이 되고 큰 우리 인생의 어떤 활력소가 되고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는 동력이 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31절부터 34절까지는 시몬 베드로를 향해서 얘기를 하면서 전체 우리 제자들에게 또 모든 믿는 자들에게 얘기하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 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밀가 부르듯 하는 게 뭐죠? 밀을 이렇게 바람에 날려갖고 알곡과 가라지를 이제 분리하는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고요. 우리가 주님의 따라가기 위해서 사탄이 우리에게 어떤 우리를 근데 시험하는데 밀 까부르듯 하는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정결케 되는 그러니까 정결케 시키는 것은 사탄이 하는 일이지만 우리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우리를 또한 그 과정을 통해서 정결케 된다. 우리가 고난을 받거든요. 우리가 어떤 때로는 부당하게 고난당하기도 하고 어려움 당하기도 하는데 그것이 사탄이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지만은 또한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를 더 성숙하게 하시고 정금같이 만드신다 하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고 그래서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베드로가 나중에 예수님을 배반할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32절이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느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시험을 당할 것이고 사탄의 어떤 밀가루듯 하듯이 사탄에게 그런 고통받는 고난과 핍박을 받을 것인데 뭘 했다고요?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어떻게 했다고요? 기도하였느니 여러분 주님께서도 제자들을 위해서 제자들이
고난받고 세상 가운데 어려움 받을 거 알고 그렇지만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영혼을 섬기는 것이 기도 없이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여러분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기도라는 게 그냥 막연한 것이 아니고요, 정말 역사하는 주님의 역사가 있는 그 기도자가 권세자다 제가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주님께 받은 그 축복권을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가정을 축복하시고요, 여러분 부모님, 여러분의 형제 자매, 또 여러분이 섬기는 순원들,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계속 기도로 여러분이 받은 축복의 권세를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환난과 어려움과 믿음이 떨어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기도할 수 있고 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한국교회에서 많이 기도합니다. 저희 거의 모일 때마다 기도하는데, 한국교회가 이 어려운 환난을 통과하는데 우리가 기도해야겠죠. 기도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주님도 기도하셨고,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베드로도 정말 부인하고, 그래서 자책감에 주님을 떠났고 갔지만은 결국에는 정말 주님의 제자로 가장 앞장서서 순교당할 정도로 정말 그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난 것처럼, 정말 우리가 이 어려운 때에 정말 기도로 중보해야겠다, 기도로 섬겨야겠다. 우리 한국교회를 기도하고, 또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기쁨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로 정말 이 시기를 통해서 정말 정금같이 나와서 정말 다시 돌이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더욱더 뜨겁게 쓰임받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겠다 생각합니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느니, 우리 주님의 일도 뭐라고 하셨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대요. 믿으시죠? 또 보혜사 성령님도 뭐라고 했죠? 우리가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도 그래서 내가 기도할 제목이 없어도 내가 꼭 필요하고 소원이 있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우리 주님 그리스도인에게, 주님을 따른 자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그 기도의 비밀이 너무나 많고, 기도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알 수 있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에게 쓰임 받을 수 있고, 기도 가운데 정말 우리도 알지 못하는 일들을 감당하게 된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저 여러분 모두 정말 기도의 자리에 우리가 파수하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33절 34절에도 베드로가 결단하지만, 아닙니다 주님, 저는 주님과 함께 오게도 가고 죽는 것도 각오합니다 라고 얘기했지만, 우리도 그만큼 참 뜨거운 마음이 있을 때 그렇게 결단하지만 현실에서는 실패하고 넘어질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러한 결단과 각오가 나쁜 것이 아니고,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절대 주님을 따를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우리의 힘으로는 이 어두운 시대를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또 우리 거룩한 주의 몸된 교회가 함께 우리가 보호망을 짜주고 서로가 스크럼을 짜주고, 정말 우리가 결단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경건의 훈련, 영적인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내 혈기로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내가 어떤 사람은 무슨 시험 통과하기 위해서 밥도 안 먹고 결단하고 이래서 할 수도 있겠지만, 영적인 일을 우리가 그렇게 할 수는 없고요. 많은 실패 저도 했습니다. 수련회 때 어릴 때 가서 주를 위해서 죽겠다, 선교하겠다. 저도 사실 선교사로 가려고 했는데 주님이 인도를 안 하셨는데, 물론 이제 저 혼자 할 땐 갔고
이제 결혼해서는. 근데 제가 이제 미국 가서 아기도 놓고 하면서 이거 내가 아무 생각이 없이 막 선교사 가겠다 했구나. 와, 정말 제가 감당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좀 보호하셨구나 생각도 하고 그런 그러니까 제 결단과 뭔가 헌신은 멋있게 했는데 와, 이거 막상 그 어려운 나라 가서 아기 놓고 막 그런 아기를 이렇게 그 좋은 나라에서도 아기 돌보면서 하는 게 너무 어려운데 막 너무 그 생각해 보니까 내가 너무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제 마음이 정말 감당하지 못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의 힘만으로는 절대 안 된다. 주님의 이 길을 따라가는 거. 우리 베드로도 그렇고. 그래서 과정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정말 저와 여러분 그래서 그 과정을 잘 이제 이뤄가기 위해서 우리 교회 안에서 또 우리가 신앙적인 훈련, 경건의 훈련, 또 우리 섬김의 훈련 이런 걸 통해서 우리의 내공이 강해져야 됩니다. 우리 안에 정말 진짜 감당할 수 있는 영적 근육이 커지면 감당할 수 있는 건데 이제 그것이 없이 그냥 막 그 결단만 하면은 부딪히면 깨지는 거예요. 그렇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정말 교회 안에서 좋은 훈련과 우리 경건의 훈련, 공동체 훈련, 섬김 훈련 이걸 통해서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서 반드시 주님의 영향력을 나타내고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 우리 기억하고 우리 오늘 좀 기도함으로 우리 말씀을 또 붙잡고 우리 나아갑시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진정 큰 것 높아지는 것이 섬김이다라고 하신 것을 꼭 기억하고 근데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다 하기 싫은 것을 하고자 하는 그 섬김의 마음을 주님 우리 가운데 부어 주옵소서. 그것이 사랑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정말 그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 우리 가운데 부어져서 정말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이 섬김의 영향력, 축복을 나눠줌으로 정말 복음 전할 수 있는 그 영향력을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영향력을 우리에게 오늘도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한국교회 예배를 하지 못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주님께서 기도하였다고 했는데 정말 주님 우리가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한국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또 특별히 우리 가까이에 있는 우리 청년들 교회 나오지 않는 청년들 많이 있는데 하나님 기도합니다.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기쁨의 교회를 붙잡아 주옵소서. 청년 하나님을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주여 이름 한번 외치고 주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여